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중인 주의 말씀을 감히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다 미완성입니다. 부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그 죄가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한번 드리고 무슨 종교행위 했다고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며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변명을 죽이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는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땐가 신문에 이런 말씀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이제 50대 후반 들어 사는 이제 사람들,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정말 가난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정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60년대 태어나고 50년대 태어나고 70년대 초반에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 60세 전후로 이렇게 이제 사는 이런 사람들은 부모를 책임져야지, 이제 부모한테 효를 해야지 라고 하는 효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MZ 세대라나 밀레니엄 세대, 또 20대, 30대, 40대 이런 세대는 내가 왜 부모를 모셔?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 라고 하는 아주 그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핵가족 시대에서 지금 핵개인주의로 지금 살고 있는 시대랍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걸 좋아하고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밥도 집에서 같이 한 끼를 제대로 먹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 각자, 남자든 여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각자 먹기를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 이 세대 60년대 50년대 이런 세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화났나? 삐졌나? 왜 그러지? 뭐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세대가 차이가 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이제 가정에서도 그런데 이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3대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3대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 전수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3대가 다 같이 살았어요. 3대가. 노아가 방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 노아 위에 할아버지 있었잖아요. 예.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에녹.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회에서도 지금 각자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예,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퇴직을 했다든지 임원이 됐다든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이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낀 팀장이 있잖아요. 이 팀장이라는 것, 이 이름이 지금 뭐 능력이 되고 똑똑해서 연륜이 돼서 팀장이 되는 분도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아랫사람과 임원 간에 중간에 끼어 있어서 팀장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팀장의 고뇌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지금 난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윗사람한테는 순종하고 뭘 시키면 네 하고 시간 외라도 네 하고 자기 휴가도 반납하면 네 하고 하는데 지금 밑에 사람은 절대 뭐 회사가 여기만이야? 직장이 여기만이야? 싫으면 내가 나가면 그만이지. 이러한 사고를 갖고 지금 살고 있다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 기업이 좀 무너지는 거, 이 끈이 다 끊어졌어요. 무너지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격변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저는 요즘에 좀 생각하는데 주님 오실 날이 참 심히 가까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AI가 막 등장하고 너무너무 악법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이 변명을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해요. 특히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아주 더 능숙능란하게 무슨 말을 하면은 3초 내에 변명해 버려요. 근데 성경은 말이죠, 변명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느냐, 오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아말렉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이 너무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형인 아론과 또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손을 들어주고 끝까지 아말렉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 왜 이러실까? 아니 아말렉한테 왜 이러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말렉이 말이죠, 신명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노정 중에 이제 그들이 길에서 너무 피곤해 가지고 노약자는 뒤에 처져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갈 때 이 아말렉이 뒤에 처져서 힘없이 지쳐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쳐서 죽이고 상처를 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방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25장 18절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저들이 광야에서 지나가는데 그 아말렉이 그 지역의 원주민인가 봐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막 그냥 쳐서 죽이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방해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에 지워버려라. 그리고 아말렉을 싸그리 없애라 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해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칩니다. 아말렉을 치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쳤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다 짐승이고 거기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없애라. 부정한다. 부정해. 갖지 마. 다 없애. 왕도 죽여. 그랬는데 사울 왕이 이것을 불순종하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아 데리고 오고 가장 좋은 소, 기름진 것, 양, 모든 좋은 것을 가져오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고 성경에 사무엘상 15장 9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때 사울 왕이 40년 왕궁 생활 중에 2년 차입니다. 2년 차에 사울 왕은 어떻게 패위던 것입니다. 그리고 38년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 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제 버리니까 사울 왕이 한 짓이 뭐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개인과 집단은 반드시 거기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개인 공동체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이건 버림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왔어요. 이게 도대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 이런 소리가 어찌 됨이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사울왕한테. 그랬더니 사울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순간 말씀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충성된 왕입니까?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깊은 속에는 그의 욕심 때문에 이걸 가져온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사울왕한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머리에 지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건 반드시 불순종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완고함이 뭐죠?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완고한 것입니다. 이 완고함이 곧 이꼬로 뭐예요? 사신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왕이요. 불순종하는 거, 부정하는 거, 거역하는 것이 부정하는 거잖아요. 부정하는 것은 곧 점치는 죄와 똑같아. 점쟁이와 똑같아.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는 그럴 겁니다. 아니, 사무엘이 선지자이시고 그런데 왜 좀 편안한 말을 골라서 하지?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강한 메시지, 이 강한 억양 있는 말을 할까? 아니, 좀 부드러운 말로 권면해도 될 걸 왜 이렇게 해? 저도 참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좀 강하지 않아? 메시지가 강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해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니, 저기 모세에서부터 아말렉은 지워라고 했어요. 역사에. 신명기에도 그 이유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했기 때문에 천하에서 지우라고 했어. 그랬는데 어찌하라고? 지금 아말렉이라는 그 모든 짐승까지 씨도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살려갖고 와? 좋은 건 갖고 와? 아까워서? 아니야. 싹 어떻게? 진멸하라. 이것이 뭐 욕심이 이제 여기서 부정적으로 사울이 대한 건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래서 사무엘이 변명하잖아요. 내가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다른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 핑계 대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맞습니다. 주님,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져왔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진작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의도적인 변명이었습니다. 의도적인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준엄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폐위됐다. 오늘날도요, 변명이 아주 그냥 달인이 된 사람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오랜 세월 모태신앙이고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었어도 변명이 달인이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변명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악을 저질렀는데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악이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 판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건 내 식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경험을 갖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파면은 샘물이 나오겠지. 이렇게 파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파면 성공하겠지라고 하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는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다. 자기도 그 물을 못 먹고 이웃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웅덩이다. 그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웅덩이를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팠던 웅덩이 발견했습니까? 발견한 자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가 깨달아져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버리지 않으려고 무던한 애를 씁니다. 여러분, 박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인천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요, 스토리식입니다. 삶의 스토리. 작은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점여 들어와요. 막 점여 들어와. 그래서 맞아 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점여 들어와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머리가 하얗게 셨고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됐고 중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아주 감동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잘해. 그런데 그때뿐이고 들으면 안 그래.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이 격차가 나는 이 차이가 뭘까요? 그 박아무개 목사님은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고 허은석 선교사님도 그렇게 본인이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몇 편이 안 되는 설교를 들으면 내가 회개가 되는 기라. 회개가 되는 기라.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복신앙, 율법신앙으로 말씀을 감정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외치는데 부흥은 수십만, 수만, 수천 병이 돼.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쳐. 감투는 몇 개씩 받아. 그런데 왜 거기 있는 성도들 하나가 변명 하나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음란 하나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흔한 술, 담배 하나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뭘까? 왜 그런 거 다 간간히 해 가면서 부흥하는 교회 다녀. 겉으로 숫자 부흥하는 교회 다녀. 그리고 스스로 위헌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받은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엄청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려고 무던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저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상 5장 17절. 엘리야와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 똑같아.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 저 사람은 태어날 때 뭔가 좀 다르게 태어났구나. 뭔가 그 능력 있게 태어났겠지. 뭔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뭔가 가진 게 많아서, 뭔가 틀리게. 여러분, 그건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저 사람과 나와가 달라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원망할 때 하나님이 버려지는 겁니다. 내가 원망 한마디 할 때, 내가 변명할 때 하나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을 왜 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래도 품격을 유지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변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곧 이꼬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길에서 조용히 얘기한 소리나, 저 바깥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나,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나, 아니 속에서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 그러므로 여러분, 변명을 조심하십시오. 변명을 조심하십시오. 누군가가 따끔한 말 한마디를 하고 지나갔어요. 그 말을 해줬어요. 왜 해줬을까요? 누가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 말을 듣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 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어리석었어요. 내가 그때 철이 들들었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틈을 열어주고 마귀한테 밥 주는 일을 했어요. 내가 마귀한테 밥 주는 일을 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라는 이 말 한마디 하면 안 될까요? 정말? 저는 얼마 지금 한 달 전일까요? 얼마 전에 내 얼굴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모임에 한 2명 정도 모이는 모임에 갔어요. 뭐 한 7, 8년 만에 본 것 같아요.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상대도 사업을 해요. 남편이. 우리 신랑도 사업을 했어요.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명예 있고 돈이 있으면 다 음란한 거예요. 음란 무지하게 해요. 그래서 와, 돈 있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 꼴악장이 보기 싫어서 이혼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거예요, 아마. 그분은 너무 힘들어서 미술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미술을 아주 잘해. 잘 그려. 야, 나도야. 그래서 내 얘기도 했어요. 내 얘기도 쭉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요. 언니는 지금 어때? 응, 난 괜찮아. 난 다 용서했어. 응, 괜찮아. 괜찮아? 응. 그러더니 좀 있다가 또 물어. 언니는 지금 어때요? 괜찮아. 이젠 괜찮아. 아, 마음 괜찮아.
그 사람은 카톨릭 신자였고 그 사람은 조금 놀란 듯 그냥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한테 말을 하면 여러분 그 고난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평강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긴다고 하는 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아,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크다면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리케 해서 나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게 간증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억지로 됩니까? 어떤 배우처럼 시나리오를 꾸며서 아니요.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 그래서 변명하지 마라. 10년 전의 일, 5년 전의 일, 아니 엊그저께 일이라도 내가 어리석게 변명했구나. 하나님, 내가 어리석게 변명했어요. 내가 완고해서 변명했어요. 내가 창피해서 변명했어요. 요번에 여러분 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성지 씨라고 하는 성난 사람들, 그 미국에서 비프라고 합니다. 요번에 에미상을 탔잖아요. 감독, 그 이성진 감독이. 그 사람이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함께 6개 주, 부모님이 6개 주를 돌아다니시면서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 이사를 6번, 주를 6번. 때로는 자살까지 하고 싶은 그 어려운 상황. 통장 잔고에 63센트밖에 없었다. 그런데 1달러를 채워야 되겠다. 라고 했대요. 근데 그 1달러를 채운다니까 상대가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 상황. 그런데 거기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43살이더라고요. 이제 점점점 그가 달라진 게 있었대요. 한 가지. 긍정적으로 돌아왔대요. 생각이. 그래서 이름도 이성진으로 이름도 이제 한국식 이름으로 바꿔놨다고 그래요. 이름 하나만 읽어도 막 그 결제하다가도 점원에서 결제하다가 킥킥거리고 웃고 그런대요.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나오면서 화떡 나오고 막 부끄러워서 그랬던 그분이 지금은 자신의 이름이 이 역사에 정말 남기를 바라고 긍정적인 힘으로 조금 더 계속 많아졌다고 그래. 여러분, 긍정적인 힘이 많아지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의 그 힘이 많아지면 여러분 변명 안 합니다. 변명이라는 것 자체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엄청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계 따먹고 변명했잖아요. 첫마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하잖아요. 아담도 먹고 싶어서 먹었죠. 궁금해서 먹었죠. 좋아 보여서 먹었죠. 변명했잖아요. 이 변명은 아주 뿌리 깊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본질입니다. 내가 변명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우리를 떠났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당장 취소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변명을 다 내리세요. 이 혀끝에, 이 혀에 새치혀도 안 되는 이 혀끝으로 우리는 얼마나 변명이 습관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변명할수록 자기 터진 웅덩이를 더 깊이 파는 거예요. 계속 깊이 파는 거예요. 힘을 다하도록 깊이 파지만 거기서 물 한 방울도 가둘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못 먹고 이웃도 못 먹어. 절대 못 먹어. 왜? 가짜 웅덩이니까. 내 인생이 변명을 얼마나 서스럼없이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변명을 죽이십시오. 오늘 사울도 변명하다가 죽어요. 왕 자리가 떠나요. 이 아말렉은 언제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에스더서에 하만, 왕보다 다음 높은 자리가 하만이 했던 자리예요. 그 하만이 에스더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모르드게와 함께 나아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역전을 일으키죠. 역전 드라마죠. 역전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그때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하면요, 반드시 진멸합니다. 변명 한마디 해놓고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고 마귀는 그래요. 괜찮다고 그래요. 그까짓 것쯤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정도 하나님 봐주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입에서 변명 나갈 때마다 아이고 하고 빨리 돌이킵니다. 변명하지 마. 그 옆에서 누군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변명하지 마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사람도 그 말을 잘 안 하지. 왜? 친구 잃을까 봐. 나 또 싫어할까 봐. 근데 그래도 가장 말 잘해주는 사람이 가족이잖아. 그때 내가 이래서 하지 마. 그때 내가 어리석어서, 그때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과 후, 지금은 이제 달라져야죠. 진짜 달라져야죠. 철저하게 변명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부정을 죽이십시오. 그거 안 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마귀가 너무 좋아. 귀신이 너무 좋아. 내가 그애한테 밥 줄 거야. 나는 그쪽 편이야. 나는 세상 임금 편이야. 난 그쪽과 함께 살 거야. 이게 편해. 정직하게 사는 것은 불편한 걸 발생이 됩니다. 정직하게 살 때는 불편한 것이 발생됩니다. 불편하죠. 그렇지만 정직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좀 불법을 했을 때 편하죠.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변명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길로 가는 불법인지 아시고 작고 큰 일에 진실하게 자신의 옷을 벗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오래 믿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느끼는 자만 변명을 점검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미완성입니다 라고 느끼는 자는 변명을 점검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변명을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십자가 좁은 길을 갈 때
주님이 함께하고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순간순간 자신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봐달라고 엄청나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변명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는 일인지,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입니다. 변명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자고 내가 약한 자고 내가 미련한 자고 내가 완고한 자라고 느끼는 자만 변명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변명 안 하리라. 정말 안 하리라. 내가 잘못하면 인정하리라. 자백하리라. 더 하나 되도록, 주님과 하나 되도록 힘쓰고 나와 이웃과 하나 되도록 힘쓰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